제1장 보리도 짜잘한 보리도 짜제의 유래 종교에 기하여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려면 교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교의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어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그것이다. 깨달음의 원을 세우니라면 정법에 의지해야 한다. 부처의 법과 조사들의 말이 아닌 것들을 정법이라 믿고 수행하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영리한 이와 부지런한 이들도 정법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시간 낭비를 하기도 한다. 다음 생에 좋은 과보다 나쁜 과보를 얻게 되는 것은 정법에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 바른 가르침에 귀의하는 것 말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없다. 특히 보리심에 대해 잘 배워야 한다. 그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은 대장경의 의미 전부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불법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공성에 대한 견해의 흐름, 승의제가 그 하나이고 광대한 방편의 흐름, 세속제가 또 다른 하나이다. 그중 처음은 문수보살로부터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로, 다른 하나는 미륵보살로부터 아상가 무착보살로 이어졌으며 나중에 아티샤에 이르러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아티샤는 세속제를 설링파에게서 배우고 또한 승희제는 릭백구록에게 배워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묶어 보리도 등론에 결집시키고 티벳에서 이를 가르쳤다. 이 위대한 스승 아티샤의 생애와 가르침의 전파.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큼 뛰어났으나 그 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제자들이 경전을 만들었는데 결집 때 그 경전이 만들어졌다. 그 후 티벳에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첫 번째, 경전 내용에 충실하여 가르치는 것. 둘째, 의사들이 실제로 몸을 내부하면서 가르치듯이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것. 셋째,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경험에 의거해 가르치는 것. 넷째, 배우는 이의 자질에 따라 단계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스승에게 배우게 된다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된다. 정법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님 생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문수보살에서 나가르주나 용수, 미륵보살에서 아상가 무착에게로 다시 아티샤에 이르는 스승들의 생애와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인도의 큰 스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티샤는 인도 동쪽 벵갈의 한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났다. 10만 호가량 되는 이 규모의 이 나라는 왕궁을 황금으로 장식할 만큼 부유했다.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 왕과 왕비는 왕궁 근처의 비카말라풀이라는 성원에 기도를 하러 갔다. 이때 모든 이들은 무병장수와 부귀와 행운을 기원했으나 어린 왕자인 아티샤는 나 태어나기 힘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장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이제 삼보에 귀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귀의하겠습니다. 하고 기원하였다. 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머물지 않고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자만심 생기지 않게 삼보를 공양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으로 살겠습니다. 하였다. 어린 왕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염려하던 왕은 결혼시키려 하였다. 이때 아티샤는 사냥꾼 모습으로 숲으로 다니면서 스승을 찾았다. 이렇게 노력하던 아티샤에게 스승이 나타났다. 지금 네 왕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였다. 이후 아티샤는 왕궁으로 돌아가서 허락을 받고 수행자가 되었다. 그리고 스승 라울라에게 찾아가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보리심에 관한 전문가가 누구냐 물으니 스승 라울라는 설링바라고 일러주었다. 아티샤는 설링바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가서 결국 그를 만났고 12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 된다. 당시 티베트에서는 불교가 없어지고 뒤에 전파된 불교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지만 수드라를 배우는 이는 탄트라를 무시하고 탄트라를 배우는 이는 수드라를 무시하면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잘못된 탄트라 성적인 가르침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 예세원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 훌륭한 스승을 인도에서 모셔오려고 했다. 그렇게 모셔온 것이 바로 아티샤이다. 아티샤는 티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며 보리도차제론을 전하게 된다. 제2장 보리도차제를 배움으로 얻게 되는 이득 1.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통함을 알게 된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신 것이 정법이다. 조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구분이나 수드라, 탄트라, 경, 선 같은 구분도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게 아니다. 모두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환자가 몸에 열이 날 때에는 고기와 같은 음식은 해로우니 먹지 말라고 하고 병이 낫고 난 후에는 몸이 허약해졌으므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처방한다. 조승인이 대승인이 하는 구분도 그와 같아서 한 환자에게 병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과 같다. 모든 처방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앞의 예서와 같이 소승, 대승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나와 세계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문들이 주로 공부하는 사성제에 대해 알아야 하며 영각들이 공부하는 12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보살들이 공부하는 육바라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그 후에는 단트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모두가 한 몸의 팔다리 같은 것들이다. 중생들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의무인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성문, 영각, 보살 등이 배우는 모든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2. 모든 가르침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보리도차제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에 이르지 못한다. 최고의 가르침은 부처의 말씀과 부처의 말씀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경전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나 연불만 하면서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데 이것은 망집이다. 기도와 연불뿐만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과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한 가르침도 보리도차제에 의지해야 한다. 다른 방법에 의해 배우게 되면 어려움이 따른다. 조발심, 보리심, 공성에 대해 알게 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조발심, 보리심, 공성 이 세 가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이것은 바닷속 보석과 같다. 보리도차제는 배와 같으며 스승은 그 배의 선장과 같다. 바닷속의 보석은 배에 의지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듯이 보리도차제에 의지하지 않으면 핵심을 얻기 힘들다. 4. 허물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인 초발심, 보리심, 공성 이 세 가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분별심이 생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면 화선지, 물감, 붓 등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보리도차제에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다. 또 다른 경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열쇠도 있다. 제3장 가르침을 듣는 방법과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1. 가르침을 듣는 방법 1. 가르침을 들음으로 생기는 이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들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득이 뭔지 알아야 한다. 불법의 현묘한 이치를 알게 되며 죄를 짓지 않게 되며 무의미한 일들을 피하게 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득이다. 들음은 어두운 길을 가는 이에게는 눈부신 등불이며 무지의 적을 정복하는 무기이다. 중언을 아끼지 않는 참된 벗이며 가난하게 되어도 변치 않는 친구이다. 고통이라는 병에는 양약이며 재앙의 군사를 물리치는 최고의 군사이다. 한 단어를 듣게 되면 한 단어를 모르던 무지가 사라진다. 10단어를 듣게 되면 10단어를 모르던 무지가 사라진다. 불빛이 없는 데서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면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들음은 도둑들이 훔쳐갈 수 없는 보석과 같다. 들음에서 생긴 지혜는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 들음은 무지의 적을 물리치는 무기이다. 들음은 충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이다. 들음은 자신의 뼈와 살을 주고서라도 얻어야만 한다. 2. 가르침과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을 공경해야 한다. 법과 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은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경해야 한다. 첫째, 스승이 편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시간에 맞추어 가르침을 청해야 하며 자기 시간에 맞추어 청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항상 스승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셔야 한다. 셋째, 스승이 일을 시키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넷째, 스승이 일을 시키면 하고 나서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며 원망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법과 스승에 대해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파괴를 한 스승, 자기보다 지혜가 낮은 스승, 행색이 초라한 스승, 가르치는 방법이 난폭한 스승, 악설로 대하는 스승 등에 대해서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이러한 스승이 있게 된 것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 가르침을 듣는 방법 1. 바르게 듣는 3가지 방법 1. 마음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침을 들을 때에는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2.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3. 잊지 말아야 한다. 2. 듣는 이의 자세 1. 자신이 병자임을 인식하라. 2. 바른 가르침만이 양약임을 알라. 3. 스승을 훌륭한 의사로 알라. 4. 병 고치기 위해 노력하라. 5. 부처와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라. 6. 깨달음의 원을 세워라. 2. 가르침을 베푸는 방법 1. 오로지 자비심으로 베풀어라. 자기 이득을 바라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베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께서도 전생의 순수한 자비심으로 가르침을 베푼 이는 현생에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게 되고 스승을 모시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공덕이 있다라고 했다. 2.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베풀어라. 3. 가르침을 베풀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 마음가짐. 가르침을 베풀 때 중요한 것을 아깝게 여겨 그것을 빼버리거나 피곤하다 하여 가르치지 않거나 다른 이의 결점을 들춰가면서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는 이가 혹시 자기보다 더 높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을 대하듯 자비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자신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바른 가르침, 정법은 약이라 생각하여 의사가 병이 낫기를 바라듯이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 또 부처님이나 스승 바른 가르침에 대하여 은혜롭게 생각하며 가르쳐야 한다. 행동 가르침을 베풀 때에는 용모와 의복을 단정히 해야 하며 배우는 이보다 높은 곳에 앉아서 부드러운 말로 가르쳐야 한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또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가르침을 베풀려고 높은 의자에 앉게 될 때는 부처님과 모든 스승들이 자신의 몸으로 내려온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만심이 생긴다. 또 자신이 높은 의자에 앉아 가르치려고 할 때는 제자들뿐 아니라 신이나 용왕, 도깨비 등도 가르침을 들으러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4. 가르쳐야 되는 이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이의 구별. 가르침을 구하지 않는 이에게는 가르치지 않아야 하고 가르침을 구하는 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으므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되지 못한다 하고 생각한 후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며 가르침을 구하는 이가 그 가르침을 배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가르침을 베풀 때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삼가야 한다. 앉아서 배우려는 이에게 서서 가르침을 베풀면 안 되고 누워서 배우려는 이에게 앉아서 가르침을 베풀면 안 되고 높은 곳에 앉아 배우려는 이에게 낮은 곳에서 가르침을 베풀면 안 된다. 가르침을 배우는 이와 가르치는 이 둘 다 바른 가르침이 오래 지속되기를 기원해야 한다.